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6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깝고 먼 것을 떠나서 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친형제 사이인데 그 갈등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머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했고 두 딸의 몸종이던 두 여인과도 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이 늘어났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처갓집 식구들의 표정이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을 불러서 떠날 뜻을 밝히는데 그 이유를 첫째는 가족들에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라고 하신다.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거 아주 특징적인 거죠. 그가 외삼촌의 집으로 처음 갈 때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들판에서 만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그의 일생의 전환점이 된 그 하나님 체험, 그게 베델의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 체험은 이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베델의 체험 같은 그런 체험이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의 여러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면서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계셨다면 저에게도 저 나름대로 제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한 하나님 체험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체험이 있으시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베델의 하나님만 모시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존중히 여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이래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 그때 나한테 약속한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베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제는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그 서원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에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 그 서원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서원을 갚을 때가 왔다. 나는 20년 동안 너에게 복을 줬고 너를 보호했으니 이제는 네 차례다. 네가 내게 했던 서원을 갚으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야곱은 외삼촌 집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지나간 세월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베델로 가지 않았죠. 숲곳에 우리를 짓고 살다가 그 다음에는 세겜에는 아예 땅을 사서 정착하려고 시도했죠. 그 과정에서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는 가정의 큰 비극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베델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것만 많이 생각하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며 하나님을 높여 섬겨야 될 것인지는 소홀하기가 쉬워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섭섭하지 않게 해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다.
이걸 꼭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베델의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동시에 그 하나님께 갚아야 될 믿음의 소원들을 잘 갚으시면서 하나님을 높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손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신실하게 존중하여 섬겨드리는데도 결코 소홀하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행복한 주님과 함께 걷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말씀 산책이 창세기 32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오던 야곱에게 최대 고민은 형님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연락을 취했는데 그때 에서가 무장한 사람을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전략을 세웁니다. 짐승의 떼를 두 떼로 나눠서 형님이 한 떼를 치면 나머지 절반은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좋은 짐승들을 골라가지고 그걸 세 떼로 나눠가지고 차례차례 형님에게 보내서 이거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래서 형님의 마음을 좀 사보려고 시도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족들을 밤에 다 같이 건네고 맨 마지막에는 야곱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저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방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 마음이 가곤 하더라고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혼자였잖아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홀로 가면서 베델의 들판에서 누워서 잠잘 때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약복강 나루토에 다시 혼자가 된 거예요.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아내들도 생겼고 자녀들도 생겼고 소떼 양떼가 많은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다시 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이 말씀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다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지만은 태어나는 존재는 우리 혼자였어요. 또 마지막에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 곁에서 울어주는 가족이 있겠지만은 세상 떠나는 거는 나 혼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참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에요. 어떤 것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도 나눌 수가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고독자로, 단독자로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거지 남의 믿음을 빌려올 수가 없고, 회개도 내 회개가 중요한 거지 남이 내 대신 회개해 줄 수가 없고, 물론 중보적 기도를 서로 해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건 내가 해야 될 나의 기도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영적으로 홀로서기 하는 게 얼마나 힘들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과 밖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에 부딪히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논도 하죠. 많은 분들과 의논도 하고 대책도 수기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저 혼자더라고요. 저 혼자서 이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고 뭐 문을 닫든지 열든지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제가 내려야 될 결론이라는 걸 느낄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고독을 견뎌내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고독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고독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을 마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이 외롭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새로운 6월의 한 주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지만 저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과 회개와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일에 익숙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1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창세기 33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올 때 가장 큰 난제는 형님 에서와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형님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 그는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의 2떼를 나눠서 한 떼를 형이 치면 나머지라도 도망가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형님에게 보낼 선물을 계속 이렇게 앞세움으로써 형의 마음을 사려고 했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게 했죠. 그리고 자신은 약복강 나루에 맨 마지막에 혼자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이 지난 다음에 야곱은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가 맨 앞에 나가는 거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뒤에 남았던 그가 지금은 맨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룻밤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밤에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고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죠.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나 잡는 치사한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뒤꿈치 잡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앞에서 당당한 이스라엘로 살아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치사한 야곱의 삶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렇게 밤 사이에 그는 새로운 존재가 되듯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결과는 달라졌어요. 맨 뒤에 나가던 비겁했던 그가 맨 앞에 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얻으면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맨 처음에는 유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왕이 되었지만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마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게 되었을 때 그는 큰 용기를 얻고 백성들을 인솔해서 앞에 나가 싸워서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망설임, 우유부단, 비겁함, 뒤로 숨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맨 앞으로 나오는 이 변화, 이것이 은혜가 가져다 주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충만해서 모든 일에 앞설 수 있는, 그래서 당당하게 마귀 권세와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처음에는 약복강 나루터 맨 뒤에 홀로 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이후에는 그는 더 이상 맨 뒤에 있지 않고 앞에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망설이고 우유부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용기를 가지게 하셔서 악한 사탄의 권세를 향해 앞서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들의 말씀 산책이 창세기 34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아멘하기가 좀 어색한 말씀이죠.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죽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굴까요? 밤길을 홀로 걷고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장 무서운 악행을 저질렀던 건 사람이죠.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적 비극이 만들어졌습니까? 스탠포드 대학의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는 인간성 안에 전혀 다른 양면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특별한 잔인함이고 또 하나는 희소한 이타성, 관대함이라고 할까요? 이타성, 그런 게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잔인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또 어떤 때는 야, 천사가 따라오구나 할 정도로 완전히 딴 사람처럼 바뀐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 인간 안에 그런 양면성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야곱의 두 아들이 저지른 이 일의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세겜에 땅을 사고 정착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급한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까먹는 수가 있어요. 형님 에서를 만나는 위기가 해소되고 난 이후에 그는 세겜에 주저앉을 생각을 했고 베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서약은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의 딸 디나가 세겜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그곳에서 겁탈을 당하는 치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혼인하자 이렇게 연락이 온 거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혼인을 할 것처럼 상대방을 속이면서 조건을 제시했는데 우리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됐어요. 할례를 받고 고통이 극심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습격을 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의 다른 형제들까지 가서 약탈하고 부녀자들 잡아오는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가족 아닙니까? 근데 이 거룩한 가족이 하루아침에 무슨 마적대같이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성이 무서운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밧세바를 빼앗아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 여자로 만드는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참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며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과제가 있는데, 아니 이런 일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같이 신실했던 사람도 그런 일을 벌이는 게 현실이라면, 또 우리 주변에 그분은 정말 진실하고 그분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신뢰했던 이가 끔찍한 일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 성화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감정, 인격, 우리의 모든 생각을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너희 힘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지켜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순간, 모든 대화,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제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순간에 붙들어 주심으로 성화의 삶을 지켜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저희들을 붙드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믿음의 걸음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오늘도 저희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지켜나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창세기 35장에 도달했습니다. 아내가 종종 저에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당신 했던 이야기 자꾸 반복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탕하지 말라,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설교 당신이 한번 해봐, 이러든지 성경의 결론은 늘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했던 말씀을 또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 체험을 가질 때 그 하나님 체험이 평생 가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경우에 보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그때가 야곱의 생애 전체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입니다. 형님 에서의 복을 가로채려고 시도하다가 형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최대 위기죠. 그때 그는 빈 들판에서 잠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머리맡을 지키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하나님 만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죠. 3가지 서원을 해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내가 누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는 그의 인생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큰 위기 속에 있었을 때였어요. 평생의 그의 마음에는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체험이 간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베델로 올라가서 약속했던 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때 네가 가장 어려운 환난 날 내가 네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35장 1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그에게 깨우쳐 주시느냐 하면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너를 만나준 하나님이다. 너의 최대 위기 때 너를 만나서 구원해준 하나님이다.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해요. 35장 3절 가족들에게 베델로 가자고 말하는 대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는 이유는 제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체험이 제 가슴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반복하게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학생 때 많이 아팠던 그때 나를 건져주신 내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또 목회하다가 교회를 지으면서 아주 어려운 나락에 떨어졌었는데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를 또 간증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의 낮은 곳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지금 인생에 고단하고 어려운 그런 곳에 있다면 하나님 꼭 저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하나님은 평생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형님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던 그때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때요,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 빈 들판에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 하나님이야말로 환난 날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베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힘든 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때 평생 우리 가슴에 살아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 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 주시고 어려울 때 저희를 만나 주시고 평생의 하나님으로 저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창세기 36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 원리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순리,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자연스럽지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인생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거 정말 힘들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어려운 숙제였던 형님 에서와 화해하는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머무르려다가 딸이 겁탈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만 베델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시 출발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도달해서 이제는 평온하게 여생을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그에게는 또 현실적인 문제 하나가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형님 에서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형님 에서도 소떼 양떼가 아주 많았고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초지의 문제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의 세력이 함께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 땅이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이 비슷한 일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짐승이 많고 그의 조카 롯의 짐승이 많았던 그때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관대하게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해라 이렇게 양보를 했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했죠. 그의 선택이 잘못된 바람에 그의 가문이 소돔성에서 어려움을 겪은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했어요. 근데 에서와 야곱 사이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사실 야곱은 축복의 문제로 형님에게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형님에게 양보를 요구할 상황이 아닙니다. 야곱이 먼저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형님, 제가 다른 곳으로 넓은 곳으로 갈 테니 여기는 형님이 잘 지키고 사십시오. 사실 야곱은 오랫동안 그 땅을 떠났다 돌아온 것이고 에서는 그 지역을 지키고 살았으니까 에서가 남고 야곱이 떠나는 게 그게 여러 가지 어느 면으로 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두고 저는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옮긴다는 게 형님에게는 예의 바른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주 곤란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형님 저는 이 땅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면서
형 에서와 또다시 충돌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대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되었느냐고요? 그것은 에서가 먼저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6장, 이제 오늘 우리 말씀 산책하는 중에서 6절에서 8절을 보면 에서가 알아서 먼저 세일산으로 옮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얼마나 이게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아니 형님이 먼저 자발적으로 떠나주시다니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은 이게 감사하게도 순리대로 해결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님을 억지로 떠나게 하려 했다면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순리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장하게 돼 있는데 억지로 평화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억지로 사람들을 모을 수도 없잖아요. 억지로 하려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돼 있고 그것은 믿음의 방법이 아닌 편법이 될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우리 성도님들을 적시며 흐르듯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을 낮은 곳에 물을 높은 데로 올리려 하듯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저희의 삶의 과정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를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창세기 37장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절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는 무수한 실향민이 생겼고 얼마나 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흔히 1000만 이산가족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도 있었는데요. 정말 참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지만 그 땅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저 임진각 같은 곳에 가서 고향을 바라다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거주해야 될 땅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 얼마나 섭섭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죠.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것은 형님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기 위함이었죠. 그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20년을 지냈고 돌아와서도 곧바로 아버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곳에 우리를 만들고 얼마 동안 머물렀고 또 세겜의 땅을 사서 정착하려고 했었죠. 이러는 동안에 아마 20수년간의 시간이 흘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다시 아버지 이삭이 계신 곳으로 돌아온 거죠. 어떤 의미로 그도 고향을 떠났던 사람인데
오늘 37장 1절은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스쳐 지나가기가 쉬운데 이 말씀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드디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돌아와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돌아온 것을 말해요. 그 땅은 아버지 이삭만 거주했던 땅이 아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거기 거주했습니다. 그들이 거기 거주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거죠. 그 축복을 약속으로 받은 그 땅에 아브라함도 거주했고 이삭도 거주했는데 그동안 야곱은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와서 드디어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가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다.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살던 땅을 이어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이후에 그가 그 땅을 한번 다시 또 떠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것은 그 아들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때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무려 22년 만에 그 가나안 땅을 떠나요. 떠나서 아들을 만나러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또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왜 할아버지, 아버지가 거주하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서 말년을 보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외삼촌 집으로 간 것은 자신의 뜻을 따라 간 것이지만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 모두가 가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했고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그 땅의 주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거주하게 됐다고 하는 이걸 밝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냥 단지 그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땅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인데 그가 그 땅에 돌아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그 믿음의 땅에 거주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너 여기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은 마치 고향을 잃은 실향민처럼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가나안 땅이 있는데 늘 그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준비해서 내일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아버지와 함께 살던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숫곳에서 세겜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고 뒤늦은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거주하던 가나안으로 돌아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땅에 돌아옴으로써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머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저희의 욕망을 따라 배회하지 아니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이코스 말씀을 함께 읽고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